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보험들은 아마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형편이 안 돼서 들지 못하는 것 빼놓고는 그 보험들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험을 들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장래의 미래 속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 잘 지혜롭게 대비하기 위하여 그 보험을 들 것입니다. 또 요즘은 시대가 자꾸 이제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9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가서 이야기해 보면 90 넘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그러면서 이제 100세 시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 준비를 잘해서 맞이하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재정적인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재정이 준비되지 않고 건강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100세 시대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도 잘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요즘 모두가 하도 건강 방송이 많아가지고 다 건강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근육을 재테크해라 그러죠. 근육 테크. 그러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단백질 많이 잡수고 근육 운동 많이 해서 우리는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근육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중력에 의해서 자꾸 오그라들어요. 어깨도 움츠러들고 허리도 굽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어깨도 피고 허리도 피고 튼튼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들고 재정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잘 노후를 준비한다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 사람은 참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 땅이 전부고 끝이라면 그는 너무나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들은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죽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돌아갑니다. 어디로? 흙은 육에서 왔으니까 육으로 흙은 돌아가고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 끝이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요. 없는 것은 뭐냐면 눈물이 없고 애곡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는 12 진주문이 있고 또 12 기초석으로 성이 지어져 있고 그 길은 정금길로 되었고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곳에는 그 생명나무가 12과일을 열고 그리고 그 길은 정금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유황불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잠깐인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정신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곳에는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결론 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결론 내어졌다면 죄 있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그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그 인생을 준비한 자일까요? 오늘 보험을 들고 우리가 건강을 잘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는 건 맞아요.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끝이라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없지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은혜 주시려고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여기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아직은 나오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지금 생명이 있을 때, 내게 지금 생명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예수를 구주로 만나 이 영원한 천국까지 복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더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하여 고백하시고, 오늘 내가 아직은 믿음이 없어 고백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영접하며 초청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의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모으시고, 그래서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격을 담아 마음을 담아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의 영, 주님의 영, 삼위일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것이 성막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막에 자정하셔서 그 성막을 통해 나오는 자마다 그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번제단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며 물두멍의 은혜로 나갈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막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왜 번제단을 거치게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지만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0m지요. 그 다음에 세로로 50규빗입니다. 25m입니다. 이게 상당히 넓은 것인데, 오늘 이 번제단을 그 죄가 태워지는 자리인데 그것을 좀 구석에 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 번제단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번제단을 그 앞에 두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식되게 하여 드러나게 하여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여 그걸로 심판하거나 벌 주거나 또한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게 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번제단, 그래서 죄를 먼저 바라보게 하고 인식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세상의 종교는 죄의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을 어떻게 받을까? 복 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직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지를 직면하게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그릇을 거룩한 그릇으로 삼아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위치를 봤더니 바로 가장 문 열자마자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또 살펴봤지만 그 번제단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렇게 살펴봤더니 죄된 인생이 뭘 갖고 와요? 흠없는 제물, 짐승을 가지고 오지요. 그 짐승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저도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생 그가 그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 그에게 먼저 안수하고,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그 죄가 그 제물의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전가된 짐승, 죄에 전가된 그 짐승은 이제 누가 잡는가 봤더니 죄인된 그가 끌고 온 그가 그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그 짐승이 각을 뜨고, 각을 뜬 그 짐승의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전가되어 죽고 각을 떠 그 번제단에 태워지고 있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오늘 죄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 사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짐승이 대신 죽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될 그 자리에 대신 그 짐승이 죽었기에 오늘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제단에
그 짐승이 죽는 것은 그림자요 또한 예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래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대신 그 번제단에 죽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거짓말도 폭력도 또 도둑질도 살인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도 죄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제는 크고 이제는 적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무슨 죄가 가장 클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요? 라고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왜 그렇게 가장 큰 죄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대신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온 인류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구원을 초청하셨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오늘 온 인류를 초청했는데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초청한 그 초청을 거부한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의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은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은 꺼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천국 백성만 되어야 될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인성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그 은혜,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지금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예수는 믿어 은혜는 되었지만 시간과 세월 속에 다 잊어버리고 오늘 그 감사와 기쁨을 놓쳤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번제단의 불이 꺼진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오늘 꺼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 은혜로 활활 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또 다른 의미는 그 번제단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자가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조각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조각목은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뒤틀리고 그리고 그 목재로는 쓰기가 좋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든 나무는 모든 기구는 뭘로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노스로 덮어서 그리고 금으로 씌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 와봤더니 별 볼 일 없네.
이거 이 교회 봐봤더니 뭐 형편들이 별것 없는가 봐. 아니, 뭐 그저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백향목이 있고 조각나무가 있는데, 백향목은 아주 곱게 목재로 좋은 나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봤더니 어떤 사람을 쓴대요? 오늘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죄인된 자 쓰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어떤 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돌아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리하여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녀도, 그 다음에 나는 축복받을 만한 조건도 나는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축복받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 가난한 심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만한 자는 그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하여 바로 성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물두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두멍을 봤더니 무엇으로 만든가 봤더니 놋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봤더니 놋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놋 거울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거울이 없는 시대라 그 놋을 깨끗하게 닦아 그 여인들이 거울의 용도로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 때 아무 놋이나 갖다 만들어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놋으로 하지 않고 여인의 거울로 쓰고 있는 그 놋 거울들을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놋 거울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거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이 화장은 잘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은 안 좋은 것이 있는지, 또 무엇이 붙었는지 그것을 자기를 살펴서 깨끗하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 거울의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무 놋이나가 아니라 놋거울로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물등 앞에 나와 오늘 그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며 잘못된 것은 없는지, 죄된 것은 없는지, 더러운 것은 없는지 바라보며 씻어 깨끗게 되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놋거울 앞에 그래서 그 거울의 용도로 만든 줄 압니다. 그러면 놋거울에 담긴 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물의 용도를 봤더니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접촉하면 꼭 물로 씻으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깨끗하게 하는 용도더라고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용도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가지가 흘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보배로운 물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어떤 거냐면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물두멍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물과 피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물두멍의 이 물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인생길을 살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죄된 일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그 물두멍 그곳에서 그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번제단의 은혜는 따라서 단번에 영원히 재기간이로 히브리서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보혈을 이야기할 때 쓰시던 단어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부터 시작해 자범죄의 모든 것까지 한 번에 우리 주님이 번제단에서 해결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단회적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칭의, 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중생. 번제단의 그 보혈의 은혜는 따라서
단번에 영원히 뭘 해결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를 그곳에서 완전하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칭의,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의 보배로운 의로운 피로 나를 덮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서 중생. 이것은 뭐냐면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번제단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 된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욕,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이 물두멍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물두멍의 은혜는 단번에 영원히가 아니라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물두멍의 은혜는 몰았다가 한 번에 오랜만에 가는 게 좋아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물두멍의 은혜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깨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게 어두움의 영에게 지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은혜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의 은혜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옛 모습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물두멍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은혜는 성결하게 하고 성결케 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의 은혜는 온몸을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을 앞에 놓고 고난을 앞에 놓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 됩니다 그래요. 나 씻어주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바로 막 주님 그렇다면 발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손발만 아니라 나의 머리까지도 막 씻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여지니라. 번제단을 통과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목욕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는 손만 발만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은혜 또한 물두멍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있어서 오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번제단의 은혜는 몰아서 가면, 저와 여러분 바쁘다고 뭐하다고 목욕 안 하다가 몰아서 가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 얘 그냥 몰아서 갔으니까 1시간 이상, 여자분들 2시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날마다 가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비추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어두움의 영이 악한 것 같아주면 축사하고 대적해서 물리쳐버리고, 날마다 생각의 영역에서 정리해버리면 오늘 우리가 그 손과 발만 닦으면 되니 간단하게 샤워하면 되고 나오잖아요. 우리 날마다 이 물두멍의 은혜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